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으로 잘 지나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로 드렸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려진 물질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결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참회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54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깊게 서리라.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크게 소리 크게
시간에 뭐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좀 보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도, 이만큼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도 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누렸던 그 자유와 그 누렸던 기쁨과 그 누렸던 그 일상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고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또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를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지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힘든 자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병약한 자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스러워서 고독스러워서 정말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에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갖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드렸고 또 11시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또 교회 나와서 9시 예배, 11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성가대가 있거나 또 식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고 또 기대하시고 또 바라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 영상 예배는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특별히 광고는 못 드렸지만 우리 최할 집사님, 최은자 권사님께서 또 귀한 떡을 또 이렇게 간직으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잘 나누고 잘 먹었다는 그런 말씀 광고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또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말을 참 우리가 어릴 적에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내용들이 숨어 있지요. 그리고 이 내용만 들어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다. 이런 것들을 이 제목으로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 중에 주된 원인이 두 가지 정도로 추려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미성숙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미성숙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 위주,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아직도 미성숙하다, 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그런 자랑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자랑보다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눕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하나 나오는데 아직도라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원어로는 에티라고 말하는데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이 중간쯤에 있지만 다음쯤에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에티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한 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적어도 바울이 생각한 기간은 좀 넘은 듯합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이제는 좀 변할 만도 한데, 이제는 좀 시기하고 분쟁이 좀 사라질 만도 한데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외형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본문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자꾸 숨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육신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말은 헬란 말로 젤로스. 이게 영어도 이제 발음이 비슷하죠. 젤로스라고 말하는데 질투와 유사한 개념으로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나오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말이 이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게 되면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분열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따라서 행하거나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군데군데 모여 있거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분쟁, 분열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시기에서 시작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분열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자고 모였습니다. 예수님 믿자고 모였습니다. 천국 가자고 모였습니다. 사실 시작은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했는데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나눠주고 분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기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있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은혜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틈을 타서 들어오는 사탄의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현듯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을 때 이것이 바로 분열의 시작, 고린도 교회의 소용돌이의 시작이구나라는 그런 감을 잡으시고 주의하시고 그 분열을 일으키는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거를 알면은 좀 우리가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깁니다. 비교 의식이 결국 시기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비교를 통해서 분열까지 이른다면 얼마나 이 비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네 아이들, 우리 교회, 너네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아주 작게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에 힌트를 잡으셔서 비교하거나 비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맞이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셔서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냐 아볼로에게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두 패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파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파 하겠다, 성령파 하겠다, 기도파 하겠다, 은혜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파 하겠다.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파 하겠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 나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을 따라 좌우되더라.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휘저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따라서, 성령 따라서, 기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교회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에게 한계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또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단언하건대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상처가 있고 또 비난과 비방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모였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를 참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그리고 후임 목사들 네 분에게 이렇게 교회를 내등분해서 이렇게 네 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참 한국교회에 보기 드문 그런 일들을 좀 하셨습니다. 이분이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 높은 뜻 숭의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가 한 2년 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3천여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한 30억 정도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 담당 직원이 퇴짜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해서 두 번째 심사를 했는데도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담당자 얼굴을 직접 보고 아니 내가 얘기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은행을 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3,000명이나 되고 1년 예산이 한 3, 40억 정도 하는 교회에 그깟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라고 막 좀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가 2년 만에 한 3,000명 모였다죠?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그 성도들 목사님 때문에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 담당 직원이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예를 들어서 그 담당이 말하는 겁니다. 담당 직원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스캔들이 난다든지 안 좋은 소문 같은 거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만 교통사고가 나서 좀 뭐 먼저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그 교회는 금방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벌써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데 교회만 성도만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도 압니다. 사람 따라다니다가 망한다는 것. 사람 따라다니면 실패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줄 잘 서야 돼. 이건 옛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성도들만 아직까지도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대답을 해줘요. 이들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교회에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지 줄 서는 사람들, 따라다녀야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미성숙하고 육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 따라간다면 비방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따라다녀야 되는데 사람 따라다닌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죽고 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거 부여잡고 그거 따라간다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야,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따라다니는, 말씀 따라다니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로 흩어지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는 자, 물 주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 8절,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심었고 이것도 지난 얘기입니다. 물을 주었고 이것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지난번 과거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그런 사건, 일들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셨나니 즉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과거에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심을 수 있고 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니 영속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심는 자, 물 주는 자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영속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는가? 이건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도구로 충분히 쓰신다는 거예요.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시고 협력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복음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여가 없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셔야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영속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동산교회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참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관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여가 없으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시죠. 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같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바르고 누가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동격으로만 얘기합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물론 구원받은 것 이상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이란 얘기를 여기서 드디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죠.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죠. 그럼 하늘에서는 뭐 별로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받는 영광, 은혜,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물 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또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협력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상급도 상도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옵니다. 물론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9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헬란 말이 게르기온이런데 이것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집이라는 것도 오이코돔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이코돔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갖다가 뭐로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 너희는 하나님의 집. 여기서 이제 교회의 개념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웅장하게 하늘 향해 높이 서 있는 그 건물을 갖다가 교회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인 너희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발견이고 굉장한 은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무엇이죠? 주님의 몸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지체라는 얘기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지체, 교회, 몸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 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린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되어가고 라는 게 있어요.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지어져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교회는 되어가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걸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다 연결을 해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되어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딱 완성이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는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것이고 지금도 되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는 그 순간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때 내 몸에다가 내가 벽돌 하나 만들어서 하나 또 붙이고 하나 되어가고 하나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기와 분쟁을 좀 넘어서라. 아직도 시기와 분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가? 좀 넘어서라. 하나님을 따르는 좀 제자가 되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난 아볼로, 난 바울 할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다, 이거 누가 줬냐 누가 심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데 되어져 가고 또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을 때 내가 너무 뒤처졌나,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부족한가 때문에 너무나 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되어져 가고 내일 좀 더 많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어느덧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그런 성숙의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이 관여하셔야만이 우리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0장을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수록 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은세 주의 흘린 밤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분쟁을 이제 극복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이제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 이 세상의 자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자라나고 내가 더욱더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어진 사명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앞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